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만큼 정말 매력 있는 단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도 성공을 해야 되고요. 또 공부에도 성공을 하고 사랑에도 성공을 하고 가정도 성공을 해야 되고 이 다 성공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성공하는 것만큼 매력 있는 그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크게 성공하고 화려하게 성공을 하고 기왕이면 정말 보란듯이 성공을 해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한다고 해서 이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과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그 성공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내가 그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성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감히 성공의 대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성공의 첫걸음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부모의 사랑을, 정말 특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릴 때부터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이요, 어머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아니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특별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무슨 책임이냐? 사랑을 주어야 될 책임이에요. 자녀들을 무한 사랑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자라서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물론 가정에서도 요즘 참 문제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문제아들이 왜 생기느냐? 그 이유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 때문이에요.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어. 문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문제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늘 미움만 받고 늘 편에 이렇게 멀리한다면 그 아이는요,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마음도 생기질 않아. 그러므로 그 아이는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생활로 빠져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학교에서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그런 학생들이 돼야 됩니다. 그 학생이 성공의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내 상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상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직장 생활은 지옥이야. 그런데 사랑을 받게 되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진급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을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웃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라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복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엉뚱한 것 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 그 고난은 달게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배척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같이 권면하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료들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다면 은혜와 복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이렇게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이런 큰 힘을 받고 그리고 성공의 길이 넓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요, 성공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사람은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주려고 해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밖에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긴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몇 사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을 예로 들어본다면은, 첫 번째로 저는 야곱을 꼽을 수가 있다고 봐요.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입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야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세요. 모든 대적들을.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합니다. 처가살이죠, 처가살이. 근데 이 라반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간사한 사람인지 몰라요. 야곱보다 더 간사해. 그래가지고 야곱을 10번이나 약속을 변혁시키면서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어떻게든지 그 야곱을 일시켜 먹고 싹쓸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한때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셉을 살펴보면서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이방인인 그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야, 야곱 저 사람을 보니까
비록 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디발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또 여러분은 또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보디발이 그를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정말 리얼하게 도와주시는지 그게 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더라, 그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쳐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 이 사막에는 그런 웅덩이가 많이 이렇게 물이 한번 쏟아져서 흘러내려가면 강처럼 흘러내려가. 그런데 또 1년 그 비가 딱 오는 그 시기가 끝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웅덩이를 확 팠는데 그걸 바짝 말라버리면 깊은 웅덩이가 되는 거지. 그런 웅덩이에 이 요셉의 형들이 쳐넣었어. 그리고 또 보세요.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하니까 이 요셉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옷을 주워가지고 이 마누라가, 요셉 보디발의 마누라가 하는 말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지금 미수범으로 저를 도망쳤다고 요셉을 고발해가지고 요셉을 그 애굽의 캄캄한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그 어두운 캄캄한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밝은 빛으로 건져내시고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건져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참 내가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와 똑같은 성공의 원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7절에 그 중반절 지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공을 원하는 자는 그래서 도리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셔. 그게 은혜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는다고 다 만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주셔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오늘은 비대면이니까 지금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다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꼭 조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한두 사람 꼭 있어. 근데 저는 그분을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분이 안타까워서 깨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근본적으로 그분에게 하질 않아요. 그분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쳐다보느냐? 눈 땡그랗게 뜨고 귀 쫑긋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기를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러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안 만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이렇게 수십 명 예배 드리고 또 큰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꺼번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1대1로 만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만남은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근데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주고받는 만남이에요. 주고받는 만남. 이게 관계가요, 전혀 나는 전혀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난 받지도 않아, 주기만 하는 사람, 이건 그렇게 건전한 그런 만남은 아니라고 봐요. 이 건전한 만남은요, 주고받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물론 받으면 저절로 그게 되게 돼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고 또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나를 도와주셨는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나는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이렇게 지낸다면 그건 건전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하루 3끼 드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하나님이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이런 건전한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한다든지, 이건 건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가 언제일까? 소년 시기일까? 아니면 청년 시기일까? 중년의 나이일까? 아니면 노년의 시기일까? 언제가 가장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 같아요? 네? 중년의 나이. 그 중년이 언제냐? 우리 나이로 한 40대, 50대. 그때가 중년의 나이인데, 그 중년의 나이 때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대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중년이 뭡니까? 그랬더니 절간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 나이 때, 중년의 시기를 말하면 40대, 50대.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중년의 시기 때에 성공에 대한 가장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야 그 사람이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서 훨씬 더 확률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막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부귀도 재물도 공의도 모두 누구에게 있다? 아니, 읽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부귀도 재물도 공의도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성공의 요소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성공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또 분명하다 할지라도 목적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렸어. 이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은 뒷전으로 여기고, 아유 지금 그거 내가 하나님 믿을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돈을 찾아서 사방팔방,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발에 불이 붙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번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히 망해버려. 영원히.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금은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곳간에 채워진 것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이 뭐예요? 은행에 갖다 놓으면 그게 곳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튼튼한 금고를 갖다 놓고 거기에 돈을 쟁여놓는 게 그게 곳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디에다 쌓아놔도 다 동록이 있고 도적이 훔쳐갑니다. 그거 영원히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보물 창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만 도적이 훔쳐가지 않고 동록이 좀먹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내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터진 그물로는요, 아무리 많은 그물을 거기에 담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153마리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물이 찢어졌다면 거기에 153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 10만 마리, 1,000만 마리 들어가 있어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받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성공도 그래서 순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분명히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순리적인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공의 문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 키로 열어주지 않는 한 이 성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여가수 마리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여기 이거 해야 되겠어. 다음부터는 여기 이게 없으니까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뭐 자막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마리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유명한 가수가 되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제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솔리스트가 결석을 하면 지휘자가 꼭 저에게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휘자의 말을 따랐고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오면 목사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때론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저는 연습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도 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독창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노래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더 많이 늘어난 건 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느 벤처기업에 그 사장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장은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너무 무능해서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 아이가 10살 때 되던 해에 그 가난을 그 아들에게 온전히 다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 이 어린 나이에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냥 정상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야간 학습을 하는 그런 야간 공고에 들어갑니다. 공고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 3년 동안 남들은 다 그냥 그렇게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공부하지만 놀면서 이 사람은 그냥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또 학비 낼 돈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또 꺼가지고 또 학비 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야간에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느 회사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3년을 일을 합니다. 3년을 일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으로 50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50만 원 가지고 아주 이 정말 조그만 이런 코너 하나를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의 첫걸음이 너무너무 미약했던 거죠. 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10년 동안 그 사업을 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업이 1천억 원 규모의 이제 중소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벤처기업, 우수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라고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래서 아주 그 기업이 이제 그 코스닥에 상장이 돼가지고 상장이 되면 대박 터지는 건 아닙니까? 또 뭐 상장을 시키면요, 이거는 어마한 자산이 그냥 뭐 몇백 배로 뛴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공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또 이분에게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기업이 이게 2대 기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2대 기업. 우리 교회도 2대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대 기업 이 회장이 지금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성공담을 여러분에게 그냥 감동적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이분이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고 교회학교 교사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 주의를 지키고 내가 맡은 교회학교 교사를 내가 마음껏 하고 싶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주일도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해야 됩니다. 또 그냥 눈치 봐야 되고 말이죠.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지 않고 내가 주일을 마음껏 최우선으로 두고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정말 맡은 그 사명, 교회 학교 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의도와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일을 내가 왜 하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동기야말로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동기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애들 길러야 되고 그냥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맞지 못해서 하는 거, 그건요 인생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린 감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만 감동됐겠어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더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주일을 내 마음껏 아무 장애 없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고 난 차라리 돈 조금 벌더라도 난 사업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을 때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쏟아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만 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분에게 또 묻습니다. 아니, 회장님은, 아니,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충 교회학교 교사 즉 맡기고, 이제 뭐 좀 쉬셔도 될 만한데, 그리고 시간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에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평생 교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난 교사로 일하면서 마음껏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었고,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깨물어 주었고, 아이들과 뽀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결과, 나는 첫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교회 학교 부흥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부흥이 되어서 나는 항상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흥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가 부흥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내가 회사에 전념을 다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회사가 막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생이 참 멋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부흥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잠든 신앙인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 잠든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 없어서 혼자 나와서라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드러남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깨우치시고 그 잠든 영혼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삶을 원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성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찾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그 성공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의 문을 착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오늘 이런 환경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참 그때 그랬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덕성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의 문, 부흥의 문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찾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하나님이 도와주셔 매사에.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방주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승리자 저와 여러분 성공자가 반드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